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그래서 지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제일 긴 그런 시편인데요. 같이 한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줄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에 내 왕위에 들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앉으시죠. 네, 오늘 새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첫 방문한 우리 아기가 있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소은 아기, 김지섭, 임선경 부부의 우리 둘째 딸인데요. 이렇게 참 잘 자고 있는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은이를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딸, 주님 이 가정의 축복으로 주셔서 감사하고, 진정으로 무엇보다도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가며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우는 우리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깼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예. 우리 계속해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 모든 세대가 ANC에서 제자가 되는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 월십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텍사스주에서 7살 난 여자아이를 페덱스 운전사가 납치를 해서 이틀 후에 10마일 거리에서 시체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참 끔찍하죠. 그 운전사는 사이코라고 참 불릴 정도로 악한 사람이어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렇게 그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7살 난 할아버지, 여자아이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육신은 이 사이코가 영원한 지옥불에 타기를 원합니다. 그가 구원의 메시지를 영원히 듣지 못해 절대로 이제 내 손녀가 살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내 안에 있는 잔잔한 음성은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미움은 우리 마음 깊게 뿌리를 내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키우고 있는 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만약에 그 사이코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다면 나는 그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움이 내 마음에 완전히 뿌리내려 나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라 하시는 그 잔잔한 음성은 성령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미움이 나를 잡아삼키면 나는 그 잔잔한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함입니다. 나를 이 미움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내 육신은 조금도 용서하길 원하지 않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나는 이 남자를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움이 이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남자는 내 머리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그네 길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능력은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영적 기혈 상실증, 엠니시아에 걸려서 복음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애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바로의 참 많은 것들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더 좋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그냥 몇 달만 가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시절의 고난과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잊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바로 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6장에 보시면 다시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며 불평합니다.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기억 못하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노예 생활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향은 우리 육체가 끌리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근데 직장인이 되었을 때 학생 때가 그립고, 결혼하고 나선 싱글 때가 그립고, 나이가 들어서는 젊었을 때가 그립고, 주로 현재가 힘들 때 과거에 좋았던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죠. 좋았던 거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때의 고난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힘들 때 육체적으로 좋았던 것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신 일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바로 전에 그 신앙의 열매들을 리스트를 하면서, 근데 이 열매들이 없는 삶의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이 중요합니다. 지금 매주마다 저희들이 여기는 없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제 14번째 나오는 시편 132편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이런 노래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32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다윗 후에 쓰여진 역사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가장 긴 노래인데요, 다윗과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라 하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노래. 오늘 이 시편 132편을 보며 우리도 지금 나그네 길을 걷는 여정에서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 길에서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억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할까요?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좋은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 히브리어로 운노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시면 이 troubles, hardship, 그래서 고난, 환난, 어려움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용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참으로 많은 아픔과 삶이 편하지 않은 것을 오늘 1절에서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도 다윗의 시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참 다윗이 막내로서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충성했던 왕 사울, 그 사울에게도 버림받아 창을 피하며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아들은 자기의 누이를 강간했고, 형제간에 살인이 있었고, 또 총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역하여 아버지를 대적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또 첫 번째 아내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결국에는 서로 저주하는 사이가 됐고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처절한 아픔들이 어쩌면 그를 A man after God's own heart,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지금 다윗이 맹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그 법궤가 다른 민족에게 이게 도난당하고 빼앗기고, 나중에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곳을 보면서 군사들을 보내서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 운반하는데, 갑자기 그 도중에 소가 놀라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다윗의 신하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서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예배자의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옮기며 너무나 기뻐 춤추며 뛰노는 그 구절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으로 향하게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필요, 그 내 중심, 쓸데없는 것을 기억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 노예 시절, 절대로 그것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기억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선택입니다. 갈 길을 잊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던 기억들을 되살려 봅시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그 어려웠을 때, 그 외로웠을 때, 그 간절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억, 여러분,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 말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전능자의 첫 번째 멘션이 창세기 나오는데 야곱과 연결돼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야곱. 여러분, 야곱 이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 그래서 나의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눈이 멀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복을 받아냈고, 세상에서 보면 능력 있다,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성공을 위해서 달렸어요.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 머리를 굴려야 했는데 삼촌 라반과도 잔머리를 굴리며 살았고,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과 상처에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삶을 읽으면 K-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새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전에는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기록에 남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우러러보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죄 리스트가 화려합니다. 간음한 자,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 자, 살인교사, 이런 아픔과 맘가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로 답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짓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죠. 이제 1월 1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텐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분명히 그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족보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도움과 선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의 부흥 주역인 요나단 에드월드 목사님께서 참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contribute nothing to your salvation except the sin that made it necessary. 이것을 풀어보면 구원을 필요하게 만들었던
죄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여러분은 구원의 다른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숨기고 거북해 합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는 죄를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GCL, Gospel Centered Life, 복음 중심적인 삶의 양육자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크리스천 삶으로 들어가는 출입문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이 pathway, 이기에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알아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안 하신 분도 있으면 내년도 초에는 또 꼭 이거 GCL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을 더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GCL 양육자반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이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간증들은 자신의 죄성을 더 깨닫게 됐다 하시는데,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거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기뻐요. 그분이 자기의 죄를 더 깨달았게, 자기의 죄를 더 인정하게, 그게 은혜의 자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덮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그네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실패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죄 한 방 맞아서 수치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에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 내 제단을 둘 곳으로 이곳을 택했다. 언제나 여기가 내 집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을 택했고 영원토록 여기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줄 것이며 허기져 도착하는 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것이다. 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들로 가슴 벅찬 노래 부르게 할 것이다. 오, 내가 다윗을 위해 이곳을 빛나는 곳으로 만들리라.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해 이곳을 빛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럼 죄 가운데 이 나그네 길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나그네들에게, 분명히 순례자들에게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낙비 맞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굶주린 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시상식에서 Amazing Grace를 어떤 한 분이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영어 가사를 다 아시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근데 그 구절에서 이 wretch라는 단어를 빼고 그 시상식에서 불렀던 사람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someone like me 로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한글로 따진다면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은혜.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을 구해준 은혜를 노래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부르지 못해요. 나 같은 wretch, 비참한 자, 불행한 자, 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을 구한 은혜여만,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죄 고백 없이는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을 발휘하며 죽었던 나를 살리고, 이 나그네 길에서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계명일지라도, 내가 힘들어하는 명령일지라도 그걸 순종하게 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어떤 한 교회의 간판에 이런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I'm a complete idiot and my future is incredibly bright. 나는 완전히 바보 멍청이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으로 하기에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선포를 우리 A씨는 당당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아주 큰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럼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마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제 부모님의 선물을 준비하겠다, 뭐 옷을 사겠다, 뭐 신발을 사겠다, 아니면 그냥 설거지를 해준다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흐뭇하고 막 칭찬하실 거예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아니라 너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는 그냥 펀드레이징만 해라. 그리고 물러주라고 하셨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맹세하려고 했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죽음의 한계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다윗은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했지만 그 후손들이 말아먹었습니다. 그 위에 땅, 이제는 그 나라가 두 남과 북으로 남겨지고 적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해도,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메시아. 크리스마스 날에 다윗의 후손 아기 예수를 통해 이제 그의 무한하신 영원한 통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제한된 열심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나그네 여정의 힘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되고 혼자 하는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 어떻게 다음 주에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붙들겠다. 내가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 완전한 왕,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사랑의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그네들이 몰랐던 진리를 하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들은 그 성전으로 향해서 갔지만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율법주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운동화에 막 적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적고 뭐 이사야도 적고 막 적어서 그러면서 다짐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You don't need to do your best for God. Just do it because of God.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만 믿고 막 한다면 실패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because of God, 벌써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because of God, 이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분주한 때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육체적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통해 오늘도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했던 마음, 소낙비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한하신 그의 능력을 우리 찬양 가운데 같이 한번 감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은 길이 오니 우린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다시 한번 마음다해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보면 참으로 좌절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려놔야 될 문제들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꼭 쥐면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날을 기다립니다. 벌써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레코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열심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벌써 이루신 그 안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신감 있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이 길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되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서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우리가 의로움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제 남자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죄 가운데 해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세상 항복판 그 부르심 위에 우리 가정 또 공동체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